한 여집사님이 그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콩나물도 사고 감자도 사고 두부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이렇게 사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먼저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가 먼저 온 아줌마한테 검은 봉다리에 싼 물건을 드리고 돈을 계산하고, 이 아주머니는, 먼저 온 아주머니는 총총 걸음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줌마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글자의 표현이지만 저 아줌마는 교회에 다니는지, 저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니는지 사람이 참 좋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참 좋아. 이 말이 굉장히 한 글자지만 많은 차이를 낳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교회도 방역을 잘하는 데는 잘한다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언제나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좀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일을 거행했다면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무지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한밤을 지고 세우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천사를 이겨내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통곡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먼 이스라엘 땅을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갔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야만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의 질병을, 중풍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의 공통점은 똑같이 다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알죠?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키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사람이 간절한 만큼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만큼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차에 있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대담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 어떻게 해서 사법고시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고 또 법조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 공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한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림동에서 고시를 공부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외로울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자, 공부에 올인하자 이랬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외로울까? 공부에 지쳐서 힘들어서도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 외로운 이유가 공부에 몰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부에 몰입을 했습니다. 공부에 몰입하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몰입하면 다른 것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는 참 단골 메뉴로 소개될 만큼 그 당시에 흔했던 질병입니다. 문둥병, 지금은 과학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이 기술이 좋아져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평면입니다. 뭐 특별하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줬다. 뭐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구절로 되어 있는, 네구절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깊숙이 한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그리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을 참으로 천영의 병이라 이랬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 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몫도 컸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사람 주변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사람은 자존심에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자존심이 깡다리 뭉개질 때에 사람은 더욱더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걸린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가족과 격리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하나 걸려도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후유증은 발견하지만 대부분 1%대 사망률이, 그리고 고령에서 나타나고 죽는다고 해서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죽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혹시 그렇죠? 젊은 사람, 나이 든 분 상관없이 이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전염을 피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걸렸다고 판명이 되어지면 가족에게서 멀어져야만 됐고, 또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이 성 밖에서, 마을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를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지나는 길가나 마을, 이곳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만약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는 자기의 몸, 감각이 없는 몸, 그리고 문드러지고 고름이 잡히고 썩어서 입도 뭉그러지고 코도 뭉그러지고 손도 뭉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럽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었고, 그때를 맞추어서 이 문둥병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께 불쑥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이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 중심적이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기도 중심적이고, 나는 예배 중심적이고, 나는 봉사 중심적이고, 나는 성경 공부 중심적이고, 그러나 그게 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뭔 중심적이냐면은 예수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 예수가 없는 헌신,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안 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갈망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이지만 참 웃길 때가 많아요. 왜 웃길 때가 많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10분의 1만 드려라, 제한수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고, 예배를 핍박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근본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 내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고통에 참여해서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저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청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기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걸어온다. 문둥병 환자가 걸어온다. 그러면 그 자체의 군중들은 돌멩이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한테 옮을까 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기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지도 않았고 돌에 맞지도 않았고 재지도 당하지 않았고 왔어요. 온 이유가 뭘까? 어떻게 와서 왔을까요? 나병 환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렸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마스크 쓰고 롱코트 입고 모자 둘러버 쓰고 눈만 나오고 이러면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자기의 코를 가리고 자기의 입을 가리고 눈으로만 겨우겨우 볼 수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직감했을 때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 외투를 까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외투를 벗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문둥병이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숨겨온 그 자체로 그를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숨긴 그 자체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몸도 가립니다. 몸을 가리고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는지 하는 우리들의 이 속마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이 생활 가운데 행태를, 그리고 행동을 우리는 감싸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는 걸까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절함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참다운 만남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얘들아, 다 봐라. 이 사람은 문둥병이야. 봤지? 내가 지금부터 고쳐주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분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님 한다는 말은 거꾸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 그 자체로 종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종에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일을 많이 했는데 잘 대우해 주느냐, 잘 대우해 주지 못하느냐, 후대하느냐, 막대하느냐 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펴지느냐 잘 안 펴지느냐 하는 것도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내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좋은 데로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여 주님의 처벌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마음 이런 거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종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주인이 나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바로 종이에요. 종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제가 믿어왔고 목회자지 생활을 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찢어내고 간절한 마음을 갖았을 때에, 갖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간절함. 내 간절함, 주님,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은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그리고 진짜 애통해야 하고 아파해야지 오늘 몇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니 안 드렸느니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행 조건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에 달려 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다 하면서 주님이 손을 만져주셨어요. 더러운 그 몸에, 죄인된 그 몸에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인자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셨을 때 그 문둥병이 나았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사실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만 가리고 또 가려서 너무 포장되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포장지를 다 까버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포장지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겉옷을 싸고 동동 둘러맨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손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참된 대면 예배인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만지십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끝은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숙자분이 왔어요. 어떻게 문이 열려 있어서 왔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좋아하는 노숙자분이 오셨어요. 노숙자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요즘은 잘 안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도 다 신경을 써서 안 오시는데 가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동네에 살아요. 동네에 사는데 이분이 왔어요. 그러면 적은 분량의 돈을 주면 그렇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겨울이 되니까 춥게 입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입을 것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늦게 깨달았는데요. 그때는 그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딱 오니까 무슨 생각 날까요? 코로나. 딱 보면 코로나부터 생각이 일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숙자고 나는 건강한 자인데 이 사람이 혹시나 코로나에 걸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김치 한 포기 하고 좀 여분을 달라고 해서 빨리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려가서 빨리 김치 한 포기 드리라고. 제가 안 주고.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게 그 진심으로 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원하노니 네가 네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네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네가 염려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라 라고 말하면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손댄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은 난리 났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멩이로 돌을 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도 부정한 분이시다. 어떻게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부정한 사람을 그렇게 만지시는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나는 너희들이 내 손을 원하기를 원하고 또 네가 전장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원한다면 나의 손은 언제나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고 너희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철저히 가려주시고 은밀하게 고쳐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 닿는 순간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에서 쫓겨난 이유, 집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유 단 한 사람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 외에 정상인 사람들에게 손을 대본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체를 접촉해 본 사람이 악수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 이 사람을 안아준 적도 없고 손을 대준 적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손대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간을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께 나갔을 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갔을 때 나를 만져주시면서 나에게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나를, 내 마음을, 내 삶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 더 쉽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이 더 쉽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너무나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서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 무슨 메시지냐면, 엄마,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엄청 잘하는데, 한번 이재철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그 아이 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재철 목사님을 어쨌든 좋아하는 편이라 그분의 생각, 삶, 목회 이 부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떠나 해서 봤는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 참 자유로운 영혼으로 키웠더만요. 참 키웠을 때는 얘가 뭐 될까 그랬겠지만 뭐 보니까 노래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 모든 프로가 요즘 그게 다 유행이 있지만 TV를 잘 안 보는 저조차도 이제 그것을 그 프로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간절하는 거예요. 떨어질까? 내 번호를 불러주느냐 불러주지 않느냐. 그리고 탈락을 했어도 다시 한번 호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저렇게 1등 좀 그 안에 몇 명 안에 5명 안에 10명 안에 들려고 저렇게 간절한데 우리는 매주 나올 때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가.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 내 죄를 모르실까 했어요. 주님이 어찌 내 근심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어찌 내 아픔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어찌 내 고통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어찌 위장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어찌 내 간절한 소망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우리는 나갈 때마다 교회 안에서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간절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나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자기 사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일대관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안다고 해도 내 희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내게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이 나환자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네 몸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도 떳떳이 세상에 나아가서 건강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이 전부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도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네 고통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뭐 그랬다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 내 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절망을 아뢰고 나의 고통을 아뢰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